이사야서 40장 8절입니다. 네. 이사야서 40장 8절. 네. 네. 이사야 40장 8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뼈아무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치셔라.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전지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사실 무더운데 우리가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하고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그냥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정말 초라한 인생이 저희들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없는 것만 같아요. 사실은 이런 연약한 저희들이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시고 역사를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 안다. 하나님을 안다. 정말 어렵죠. 네. 그래서 유한한 피조물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대를 하고 있어요. 55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은혜 받은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은혜롭죠.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근데 세상 가치관으로 읽으면 안 받아들여집니다. 튕기는 말씀이에요. 세상 가치관은 완전 정반대거든요.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는 것은 은혜죠. 돈도 없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구원을 받는다. 그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유한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원 속으로 들어간다.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은혜지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비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불행하게 된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데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돈 없어도 값 없어도 너희 죄가 지능같이 부을지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인생길을 지도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요, 공짜로, 이 은혜란 말이 공짜잖아요. 은혜란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순전히 진짜 공짜로 이 뜻입니다. 순전히 진짜 공짜로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세상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세상에서 만고불변의 진리, 통하는 가치관, 그는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공짜로 구원받는데, 공짜로. 그냥 돈 없어도,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은요, 이게, 이런 포도주와 젖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고 만족한, 행복입니다, 행복. 돈 없이 값 없이 행복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을 주겠다는 거죠. 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길과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6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그렇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가 8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는 거죠. 그죠? 9절에 보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길과 방법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난다는 거죠. 절대로 다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좀 움직여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내가 만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미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분의 생각을 몰라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누가 그분을 가르쳤느냐, 그죠? 누가 그분을 지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어떤 누구로부터 지도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분은 완벽하게 완전히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거든요. 이 전지하다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표현이 이사야서 55장에서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내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 얼마만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높다는 말은 차원이 다르다는 뜻이죠. 차원. 2차원을 제가 설명을 자주 하잖아요. 2차원을 기어다니는 개미. 그저께도 제가 지난 주간에 상당산성 바람 부는 날 한 바퀴 돌고 이제 그 밑에 그 오솔길을 걸으니까 세상에 그 세멘트 갈라진 틈에 누군가 과자를 하나 떨어뜨든지 소세지 조각을 떨어뜨든지 수천 마리 개미가 막 새까맣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그 2차원이죠, 2차원. 개미는 XY, ZXY 2차원을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수평 이동하잖아요. 그 요만한 소세지 하나 옮기려고요. 수백 마리가 달라붙어서 옮긴다고요. 아, 정말 대단해요. 예. 같은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이제 한 사람이 이리 띵어, 이리 띵어, 또 한 방향으로 옮긴다고요. 근데 제가 그걸 불쌍해가지고 젓가락을 딱 집어가지고 있잖아요. 탁 옮겨줬어요. 세상에. 그럼 옮기는 순간에 뭐죠? 이게 3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XY 2차원에서 한 3차원이 되는 거예요. 개미들은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세상에 거대한 소세지가 하늘을 날았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죠, 기적. 개미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옮겨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한 차원만 높여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겠다고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 구원의 길과 방법은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높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이해하지는 못하는 수많은 난제들 있지만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도 복잡하지 않아요. 네. 너무너무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마치 뭐죠? 불쌍한 개미를 생각해서 내가 옮겨줄게. 젓가락으로 옮겨주는 것처럼. 예. 제가 지나온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 미국에서 오래전 목회하시다가 경북 예천 출신이거든요. 그 옛날 경북 예천은요, 정말 두메산골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유학 가고 싶어요.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나는 돈도 없고 비행기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간단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뭐 간단하게 옮기시면 되는데 하나님 간단하잖아요. 놀랍게도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목회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정교회 부름받으셔서 목회하시다가 원로 목사로 은퇴하셨어요. 끝까지 목회를 하셨어요. 신해철 목사님. 그 간증을 할 때마다 목사님 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속으로 세요.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지. 너무 본인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하늘 땅만큼 차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힘들지만은 하나님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단합니다. 네.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주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사로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요. 눈먼 자도 보게 될 수 있고요. 저는 자 못 걷는 자도 걷게 되고요.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러분. 네. 우화가 아닙니다. 동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심각한 문제를 할지라도 이 전지하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단번에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두 가지 큰 은혜인데,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이 계신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보고 산을 보고, 여러분, 제가 어제도 우리 남자 셀 모임 때 나눴지만은 저는 이 날씨를 보면서 참 감탄해요, 감탄. 예? 이런 비가 오면 흙탕물이요, 바다로 막 온갖 쓰레기가 막 떠내려가잖아요. 근데 떠내려가면서 바다 한 가보세요. 깨끗하고 맑아요. 물고기들이 살고 난리예요. 그 더러운 쓰레기가 오염된 물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정화시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정화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더럽혀놔도 오염을 시켜도 순식간에 청소해버리시고.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가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우주 만물과 역사를 보면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일반계시라고 그래요. 일반계시. 사건, 사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베일을 벗겨서 보여주시는 거죠. 네. 일반계시. 역사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뭐죠? 선지자를 통해서, 그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을 주셨어요. 이건 특별계시죠. 성경은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읽을수록 베일이 벗깁니다. 읽을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말씀 많이 외쳤어요, 그죠? 근데 똑같은 본문, 똑같은 주제면 또 달라요. 하나님께서 또 베일을 벗겨주세요. 하나님이 하는 지식은 절대로 지루하지 않아요. 날마다 새롭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롭습니다. 예. 특별계시죠. 이런 거 특별계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를 통해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성품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열어 보이시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한꺼번에 확 보여주면 우리가 감당을 못하니까요. 그죠?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 만큼 믿음이 막 성장하면 또 그 위에 또 보여주고 성장하면 또 보여주시고 이게 영적인 성숙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생활의 목적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모시고 살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는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라고 우리 함께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주제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는 거죠. 전지. 그러면 전지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팍 들어옵니까? 혹시 뭐 떠오르는 인물이 없어요? 예, 국민 여배우 전지현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 전지라는 말의 뜻을요, 국어사전에 찾으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짐승의 앞다리, 짐승의 앞다리를 전지라 그래, 그죠? 돼지 할 때 전지 달라 그러잖아요. 전지후지. 예. 그게 두 번째는요, 신문에 광고를 낼 때 전면 광고, 이게 전지입니다. 신문의 한 페이지 전체를 전지라 그래, 그죠? 전지, 이거는 전지. 우리나라 말 진짜 어려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속성, 예. 품성, 성품. 하나님의 성품 지금 우리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첫 번째 뭐죠? 주권성, 그죠? 두 번째,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분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죠?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죠? 오늘 우리가 생각할 하나님은 전지. 예. 모든 것을 아신다. All know. 예.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거의 다가 습득된 지식이에요. 근데 부모가 똑똑하면 자녀가 그 부모의 똑똑한 걸 또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 살면 안 돼요.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고 노력하면 이것이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또 물려줘요. 그 자녀는 점점 더 탁월한 사람이 태어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인류가 계속 문명이 발달하도록 AI 그 다음에 끝이 뭐가 나올지 몰라요. 다음에 또 뭔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아주 적극적인 속성이, 캐릭터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전지하신 하나님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이야기가 생각나요. 첫 번째로는 톨스토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자주 이야기한 건데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영어책 맨 마지막에 있는 독해가 이제 이 톨스토이 단편이 실렸는데 그 제목을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제목이 God is the truth but wait. 하나님은 진실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진실을 알고 계시지만은 but wait. 기다리신다는 거죠. 내용이요. 굉장히 짧은 단편 소설인데 굉장히 의미가 심장한 엄청난 질문을 던지는 소설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제 주인공이 이반 악시노프예요. 이반 악시오노프라는 것이 남자 주인공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착하고 신실한 상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면서 장날마다 이제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그 때때로 집을 나가면 뭐 한 달 만에 돌아오기도 하고, 물건을 챙겨서 나가면 여인숙에 자고 이런 일을 반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길을 떠나기 전에 아침에 아내가 꿈을 꿔요. 당신이 내가 꿈을 꾸는 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지금 젊은 청년인데 백발이 승성한 노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하루아침에 백발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이런 꿈을 꿨다. 당신 정말 조심하라고 이렇게 알겠다고 인사하고 가는데, 가다가 이제 한 여인숙에서 여관에서 잠을 잤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그런데 경찰이 따라와서 이 사람을 체포했어요. 알고 보니까 같이 잠을 잤던 또 다른 상인이 피살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찔렀던 칼이 이 사람이 짐에서 발견된 거예요. 누가 거의 짐을 여기다 수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붙잡혀서 감옥살이를 해요. 26년 동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진짜 시커먼 머리가 백발이 된 거죠. 이 사람은 감옥 안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러니까 완전 모범 제수죠. 존경받는 요셉과 같이 그런 제수가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상한 한 놈이 들어왔는데 이름이 마카르 세면이치라는 마카르라는 친구가 붙잡혀 들어왔어요. 이 악시노프는 이 사람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는 것을 딱 느껴요, 벌써. 근데 이 사람이 마카르가 탈옥을 시도하다가 발각이 돼서 이제 위기를 만나게 되고, 이 악시노프는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말하면
이제 복수할 수 있게 되고 일이 끝나잖아요. 사건이 종결되잖아요. 근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아키노프에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 칼을 이 사람 진에 숨겨놓고 내가 도망갔다고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키노프는 이제 이 사람이 진짜 범인이 나타나기 때문에 석방이 되려는 상황인데요. 그때 세상을 떠납니다. 감옥에서. 네.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요. 직전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겨요. God only knows the truth. 하나님만이 진실을 아신다. 네. 하나님만이 진실을 아신다. 이렇게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네. 기다림. 네. 오랫동안의 그 평안을 유지하면서 감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누명을 뒤집어 쓰고 26년을 감옥에서 보내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세상을 떠나는 그 모습으로 거슬러 끝이 납니다. 네. 굉장한 많은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 너무 저에게 와닿았어요. 네. 결국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네.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장 2장에 나오는 한나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혼인을 했지만은 아이가 없었어요. 그렇죠?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이제 굉장히 신앙이 신실한 사람인데 두 아내를 맞이했어요.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버닌나였습니다. 근데 한나는 아이가 없었고 2절에 보니까 아이가 없었고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식을 가진 버닌나가 남편의 사랑을 받는 한나가 미워서 막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했어. 속을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네. 완전히 뚜껑이 열리게 만드는, 네? 더 이상 못 참게 만드는 일을 저지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나는 성전에 나가서 통곡하며 기도하죠. 예, 성전에 나가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성전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보통 성전에 이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사가 제사장으로 있었어요. 엉망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엉망해서 썩고 부패했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자신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나갔어요.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냐면 통곡하면서 슬퍼서 기도하고 있는 이 한나를 뭐죠? 술 그만 먹고 그냥 술 끊으라고 해요. 술 취해서 막 주정부리는 줄 알았어. 그때 한나가 말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내 아들로 삼지 않고 이 엉망진창인 이 성전에,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홈디와 비나사가 엉망이 되기 때문에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없는 한나가요. 누굴 알았습니까? 어떤 마음을 알았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이 없는 성전이 그 동병상련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이 한나의 고통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들을 주시고 몇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 주시고 또 다섯 아들. 그러니까 6명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아들을, 그 하나님을 자기의 통곡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한나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요. 하나님 당신은 전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2장에서 기도가 되어서 나옵니다. 2장에서. 엘리가 이제 한나의 기도에 응답했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꼭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배하러 나와서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도 엉망이었고 그 두 아들도 엉망이었지만은 한나는 그걸 뛰어넘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허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 정말 뛰어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유명한 기도죠. 정말 유명한 기도인데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거는 여러분 기록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록해서 기도하면 더 진지하게,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네. 기록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일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따라 보시느니라. 네, 한나의 기도의 핵심은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고 생각하고 남편이 그렇게 나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통스러워서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거 전부 다 보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에게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가 주신 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났죠.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 왕이었던 그때에 드디어 왕이 세워집니다. 누구요? 다윗 왕이 세워져요. 다윗 왕을 통해서 뭐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한나가 상상도 초월하는 엄청난 계획을 통해서 이 고통 가득하고 처절하게 통곡하는 이 천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이 사실을 깨닫고 멀리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깨닫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여호와는 상황을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톨스토이 단편에서 그 주인공이 이걸 믿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이걸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죠. 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한나의 고백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한번 같이 이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네. 기도하기 전에 한나는요, 번인나로 인해서 속이 뒤집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게 천국이 됐어요. 한나의 마음이 천국으로 됐어요. 네. 그 하나님을 알게 된 한나의 위대한 고백이요. 2절에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 다음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하나님은 반석, 신뢰할 수 있는 분, 그죠? 내가 믿고 거할 수 있는 나를 안전케 하시는 분. 그 다음에 3절,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뭘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뭘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전지하신 하나님은 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막 울부짖고 통곡하고 막 삶이 고통스럽고 뭐 어쩔 줄 모르는 이 분에 가득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요, 만나주시고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이 한나를 통해서 앞으로 장차 오실 하나님의 큰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신 거거든요. 예. 이게 바로 한나가 만난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그죠?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치료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고 우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요, 환자의 상태를 모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치료도 못하고 수술도 못하고 처방도 못 내립니다. 그렇죠? 병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환자의 상태를 아는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는 간 이식을 해주려고 조사를 다 하니까 건강한 간이었어요, 밖에서. 근데 딱 열고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열고 보니까 못 대줄 강인 거예요. 그래도 수술을 강행했어요. 죽다가 살아났어요. 완전히 죽다가 살아났어요. 지금은 건강하지만 죽음을 통과했어요. 네. 실제로 열어보지 않고는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뭘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어.
하나님 전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처방과 완벽한 치료와 완벽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꼬여도, 여러분, 한나가 불임 여성인데 해결이 있나요? 해결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없어요. 한나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간단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태를 여시면 간단해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태를 닫았습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전지하신 하나님과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죠. 한나의 마음을 엘리는 몰랐습니다. 한나가 성전에 나가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 술 취한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엘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나는 평안을 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놓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으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 마음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 이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 말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으신 분이시다. 우리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네. 시편 로마서 8장 27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하나님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알아요.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요. 아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죠? 완벽하게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암 속에서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자신을 알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온 땅의 모든 만물을 다 알아요. 어떻게? 과거, 현,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전부를 다 압니다. 모든 변화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부를 다 아시는 그분이 뭡니까? 그분은 인생을 고칠 수 있고 이 땅을 고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입술을 보지 않고요.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놀라운 고백을 하죠. 시편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사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계속 반복되는 주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신다. 2절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3절 내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내 행위를 아시고 5절 4절 내 혀의 말도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고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 나를 알고 계세요.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 나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영원전부터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139편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기도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진단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지 못할 때 답답하여 미칠 지경이 됩니다. 그렇죠? 내 마음을 몰아줄 때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십니다.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간증했어요. 근데 너무나 잊을 수 없는 간증이에요. 제가 해병 3.17 본부대
그 포항에 서 근무할 때 이제 신호회장이 됐어요. 김재영 목사님이 내 앞에 신호회장이고 이제 정말 뭐 정상 근무하면서 이제 군종병이 아니에요. 제가요. 저는 일반 사병이에요. 군종병이 아닌데 신호회장이라서 군종병이 없어요. 군종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런 곳에서 이제 군종병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매일 저녁 기도회를 인도하고 토요일 되면 주일 준비를 하고 그 예배당도 지었고요. 같이 예배당도 짓고 제가 포항 설림변에 가가지고 그 라디에이터 그 본건물에 쓰다가 뜯어내는 라디에이터를 다 얻어와가지고 그 우리 예배당에다 설치하고요. 같이 공병들하고 같이 그렇게 막 설림병원에 도움도 받고 막 제가 외부의 도움을 받아 요청해서 막 그렇게 했던 어쨌든 제가 신회장 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뭐 매일 저녁 기도해야 되지. 나도 근무 서야 되지. 그리고 또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초수방문해요. 벌벌 떠는 친구들에게 하부차 끓여가지고 또 대접하고 뜨거운 거 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울어요. 애들이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신갈래 성경 원래 이름이 신현학인데 우리 신현학 해병도 만나가지고 마음이 녹아내린 거죠. 차 한잔 마시면서 마음이 녹아내린 거죠. 팬티 바람으로 예배당에 나왔더라고요. 기도하러 나왔더라고요. 예수 믿게 되고요. 근데요, 토요일날 주일을 준비했는데 강대상을 닦고 이래 그러니까 17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50평 규모의 예배당이었는데 혼자서 강대상을 닦고 하는데 제가요 탈진이 온 거예요. 그냥 하늘이 노랗게 딱 썰어줬어요. 제 안에요 엄청난 분노와 막 갈등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나 군정병도 아니고 돈 받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이렇게 왜 그냥 죽을 고생을 하는지 있잖아요. 막 회의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누워있다가 겨우 추스려가지고 이제 다시 이 강대상 뒤에 성찬상이 있었는데요. 성찬상에 성경이 펴 있었어요. 읽었어요. 시편 139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읽는 가운데 저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린 거예요. 내가 다 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몸이 불덩어리가 됐어요, 여러분.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냥 몸이 회복됐어요.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내 몸을 치료하셨어요. 막 힘이 솟았어요. 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얼마나 어리스러운, 얼마나 주일날 이건우 장로님이 말씀을 전하시든지 아니면 군목이 오시든지 그 항공단의 군목이 오시든지 그럼 못 오면 또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안 됐잖아요. 2년밖에. 그 완전 초신자였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에 대해서 아시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치료할 수 있는 길이 그분 안에 있고, 방법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초월적인 분이라서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분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있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세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엄청 두렵습니다. 두려운 일들이 막 터집니다. 전쟁은 끝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바이러스가 나오고 질병이 막 퍼져나갑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하루에도요. 여러분 사람 죽어나는 숫자가요. 시편 90편하고 똑같아요.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하루에 전쟁으로 질병으로 사건 사고로 사건 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홍수처럼 떠내려가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두려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참새 이야기를 하시고 머리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죠? 참새가 우리 옛날식으로 10원짜리 동전 하나에 2마리씩 팔리는 2마리의 한 묶음에 팔리는 그 참새.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니면 그 하나라도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참새의 생명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화됐다. 하나님 할 일이 없어 머리카락 세십니까? 여러분 제가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쑥이 빠져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맨날 저는 제 담당이요. 그 징그러운 시커멓게 나온 머리카락을 제가 치우는 게 제 담당이에요. 샤워실에서. 모아놓으면 또 머리카락이 썩어요. 막 벌레들이 또 생겨요. 또 빨리 비워줘야 돼. 어쨌든 간에. 근데 몇 개 빠진지 몰라요. 근데 계속 있는 거 보니까 또 나는가 보죠. 몇 개 났는지 몰라요. 저는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면서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자기를 모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평생을 외친 것이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그거 외치다가 죽었어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굉장히 너그럽게 대줍니다. 아니, 상황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굉장히. 잘한 것은요, 지가 다 잘했어. 얼마나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과대 포장합니다. 자기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모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좀 충격적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거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거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난리를 치지만은 자기 속에 들어있는 대돌보는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큰 은혜예요. 거기서부터 은혜는 시작됩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이사야서가 말했어요. 전부 다 자신을 그럴싸하게 생각합니다. 김창옥 씨 강의를 많이 듣는데요. 그냥 오신 분들 전부 다 부르는 용어가 딱 통일 때 선생님께서, 새파란 젊은 분은 선생님께서, 전부 다 선생님이세요. 다 선생님 부르더라고요. 좋은 상대방을 존중해서 부르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선생님을 부른 데서 내가 선생님입니까? 아니잖아요. 나 인생의 문제 때문에 막 허덕이고 잠을 못 이루고 분노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거든, 나는요. 그런 나를 잘 못 봐요, 사람들이. 예? 나를 잘 못 봐요.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까지 전부를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머리털까지 헤아리신다. 이거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보통 이제 여성들은, 남자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떨 때 머리를 펌을 했다가 커트를 치고, 살짝 기르는데 싹 잘라버리고, 어떨 때 그러세요? 심리적으로 그런다 그래요. 뭔가를 바꾸고 싶을 때. 환경을 바꾸고 싶을 때 환경을 못 바꾸니까 남편을 좀 개별시키고 싶은데 못 바꾸니까. 그러니까 뭘 바꾸냐면 머리를 자르고 가구를 옮기고 다른 걸 바꾼다는 거예요. 이 머리를 바꾼다는, 머리털이라는 것은요, 관심이에요, 관심.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것은 나에 대한 엄청난 관심이고, 그는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은요, 나를 위한 전지하심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대해서 눈을 떼지 않고 전부를 다 알고 계시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관심이고,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을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며 말씀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골로새서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사야서 40장에 이 본문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들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이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은 그냥 활짝 핀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새 까불어들고 아프고 기억이 없어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목자하십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 전지하신 능력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지하신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이게 오셔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갈 길을 지도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한나같이 속이 답답하고, 예? 길이 열리지 않고 분하고 마음이 괴롭고 앞이 보이지 않고 혹시 그런 답답한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세요. 그분 안에 내 인생의 대답이 있어요. 내 삶의 모든 문제가 그분 안에서 해결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뭐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오늘 그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이걸 생각하면서 90장 찬양하십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